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 자신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심하게 아프던 사람도 금방 낫는데 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목사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주님, 제게 허락된 이 은사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주님의 복음 전파에 무익하다면 속히 이 은사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몇 번 안 받으셨나 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의 의를 막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막 더 잘한다 하고 막 첫째니 둘째니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해 사용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전한 지 2분 됐는데 2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교만하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뭐처럼? 아니야. 뭐처럼?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청지기처럼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청지기처럼 일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청지기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행할 때, 내가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나 자신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식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존경받고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은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바등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사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소유권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지기의 소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사용해요? 예? 청지기가 자기의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누구의 뜻에?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사를 주셨어도 우리는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마치 내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을 향해 모입니다. 안진뱅이 일어났으니까 그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니 그 사람들이 다 몇 번을 봐도 봤을 건데 막 놀라서 막 모이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 13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말하죠.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너희들 와서 막 놀래가지고 막 쳐다보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자기들을 통하여 일어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역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루스드라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청지기처럼 잘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은사를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얼마나 우렁차고 기가 막힌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헤롯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그 즉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그러고 있다면, 얼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잘 수행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맡기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며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귀하고 큰 것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될 수 있기에 분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내 은사를 사용할 때 잘못될 수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은요,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의학 분업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의학 분업이 안 되었던 시절에 그런 의학 분업을 하라고 할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학 분업으로 인해 나라가 한동안 많이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죠. 약사들이 문을 닫고 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물론 서로가 가진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단체들마다 각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과 갈등을 예견했음에도 의학 분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약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는 문제가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이죠. 약의 오남용은요, 우리 인체의 질병에 대한 내성을 약화시켜서 정작 약을 써야 할 중요한 시점에는 약이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 보니까 경북 상주에 있었던 농약 사이다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상주에서 6명의 할머니가 사이다를 마시고 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 중에 2분은 사망하고 3명은 아직도 중태고 1분만 호전되어서 그건 재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은 풀을 죽이 없애야 되는 농약을 어디에다 넣었기 때문이에요. 사이다에 집어넣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을 제대로 써야 될 곳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에게 심각한 영적 피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은사의 사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역시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함으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단의 수령으로 빠져들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은사의 사용은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도하니까 그냥 한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도하니까 하는데, 그런데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행하는지, 그것이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웬 사랑? 맨 나중에 절제.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성경 진짜 안 읽는다. 성경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막 그래서 막 안 읽는다고. 절제는 뭐예요? 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어도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는데 아버지랑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한때는요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하고, 내가 손을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막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데 내가 생각돼, 그럼 지금도 막 이렇게 하면은 이쪽의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은 쓰러져요? 안 쓰러진다는 거, 안 쓰러진다.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지금 크니까 그 받은 은사를 분별 있게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걷어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죠.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인 사사가 누구냐? 에? 힘센 거로. 삼손 있죠, 삼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사자의 찢어 죽이고,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수백 명을 쳐 죽이고, 말 그대로 하늘 아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자한테 푹 빠집니다. 그때 삼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싹 거두어졌고 결국엔 두 눈이 뽑혀서 맹인이 되어 말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또 발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과 축복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재물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여자를 공짜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고 유혹하라는 아주 나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한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부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히 말씀과 성령의 지도 아래 철저히 분별하여 이것이 어디로 말미암은 것인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받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처럼 은사를 선용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쓴 대가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값없이 왔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값없이 사용하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를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하나님께 불충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은사는 소유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겸손함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되도록 분별하고, 거기 하나 더 열심히 개발하고 훈련해서 더욱 아름다운 은사로 만들어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남은 생에 충성된 종이라 청지기처럼 인정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